오늘은 1부, 2부, 3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2부 때는 또 우리 김천에서까지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신 분도 계세요. 예수 믿는 한 총각이 산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나요. 이제는 죽었구나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눈을 떴더니 사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묻습니다. 사자님,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사자가 대답하기를, 이놈아, 너도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하더라. 사자는 지금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서 옛날에 사랑하던 자신의 애인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고백했던 이 코리나라고 하는 팝송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코리나라는 팝송을 실컷 불러댑니다. 코리나, 코리나, I love you, 코리나, 코리나, 코리나 하고 막 불러대요. 코리나가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런 팝송이 있대요. 열심히 불러댔고서 그리고 눈을 떠서 사자를 보니까 사자가 뒤로 돌아서 가더래요. 참 살았다 하는 안도는 있지만 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더래. 내가 그렇게 맛이 없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자님께 물었어요. 사자님, 왜 돌아서세요? 왜 저를 안 먹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줄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코로나가 심해서 네가 지금 코로나에 중독이 됐다는데 내가 너를 잡아먹으면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겠니? 코로나는 사자도 무서워한답니다. 열심히 재밌는 말을 이렇게 준비해다가 전해주면 최소한 좀 한번 입이라도 조금 벌려주거나 무슨 미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싸늘한 세미나 듣는 것처럼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에 한번 성의도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죠. 감사해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이 이렇게 성가대에 데뷔하셨어. 이렇게 저쪽 뒤에서 세 번째 우리 김용숙 권사님 참 무게감 있게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힘 있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이 음감이 있으세요. 엘토 부분에 그래도 그냥 소프라노가 아니고 엘토를 또 잘 내십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은퇴가 필요 없다. 적어도 우리 준영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 얼마나 참여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저는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정해놓은 은퇴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고전을 씁니다. 그런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이 계시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이걸 알게 해주시는 이 계시의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계시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신론, 인간론, 교회론, 조직론 모든 부분들을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난립되어 있잖아요. 내용들이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분류를 잘해서 우리 기독교를 질서 있는 우리 기독교로 발전시켜준 교리의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적들, 예수님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친화, 이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이 두 부류.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앞에 두고, 여전히 예수 밖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봤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마가단에서 빵 하나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에 심히 걱정을 해요. 그들은 5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한 자들이고 7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이적을 보여야 할까? 그들은 여전히 빵 하나 때문에 걱정해. 빵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나 그리스도 안에나 내버려 두면 멸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보면 계시의 은총 열어주세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깊게 알게 하심으로 구원의 깊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배 타고 가셨다가 벳세다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정북단, 이스라엘의 최고 꼭대기 지역이에요. 여기를 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 국가의 땅을 표시할 때 전 국토를 한마디로 말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까지 포함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 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위쪽이 단이에요. 근데 이 위쪽 단 지역을 포함한 그 포괄적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방문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별반 다른 이벤트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굳이 찾아가시고 여기서 하신 구속사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 여러 지역들을 오가면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빈자들 중심, 환우들 중심, 절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돌보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끝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요나의 표적,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결단하면서 제일 꼭대기 지역에서 중심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종단해서 내려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구속사의 십자가와 이 죽음의 사건을 결단하고 하강해 내려가는 결단의 기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거기서 내려와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한 가지 몸가짐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봤을 때 이스라엘 전 국토는 대부분 광야였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생명력이 강력한 씨띠나무 그런 나무들이 가끔씩 서 있을 뿐이지 실제는 많은 생명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유독이 이 단지역 즉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만큼은 물이 그렇게 많아요. 폭포가 있어요. 아름다운 폭포. 사진빨이 잘 받아요. 그도 그럴 것이 헐몬산 제일 꼭대기 지역의 헐몬산이 설산인데 사계절 계속 눈이 쌓여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계속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그것이 채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수원지 역할을 해서 상수원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곡식도 많고요. 그렇게 풍부해. 과일도 많고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이 지역을 복받은 지역으로 또는 헤롯 대왕 분봉왕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들이 이곳에 들릴 때마다 여기는 복받은 곳이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천국 같은 이미지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으로 볼 때는 여기는 천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죽기 위해 결단하시는 기점을 삼은 이유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은혜 충만한 곳, 없는 것이 없는 곳, 넉넉하고 풍성한 곳 거기를 버리고 낮고 천한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도 역할극적인 행위 언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지역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복받은 지역같이 이 풍부함이 보여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도 여기는 정말 복받은 곳이구나. 여기는 너무너무 풍성하구나. 그래서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다 여기다 갖다 모셔요. 구약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됩니다. 우리도 경관이 좋고 귀암 기석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의 촛불 켜놓고 미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융숭하고 천국 같은 그곳에요. 판신, 풍요의 신인 판신, 그 로마 이 그리스 신에 나오는 이 판신의 신전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바위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 갈릴리 통치자인데 이 사람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도 옆에다가 세워요. 바위를 깎아서. 거기는 귀암 귀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귀암 귀석들의 구석구석마다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자기 잡신, 지역신 이런 신상들을 거기다 꽂아놔요.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인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기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곳인데요. 우상이 뭘까요? 이 우상이 지금까지 나의 생사화복을 다스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통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 우상이 판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우구스투가 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던 시대였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서로 제각기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선지자 시대 때부터 계속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점, 그게 뭐예요? 메시아. 소위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 내가 지금 비록 역사의 질곡 속에 있고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몸이 비록 아프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헐벗는 어려움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더라도 이제 잠시 잠깐 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 한 분만 오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구원이며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믿던 희망의 한 점, 그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이 신, 저 신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종합시험, 대학교의 종합시험 같은 문제 두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며 사람들을 부딪혀보고 그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하는데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최소한 선지자 그룹에는 있다는 거예요. 특별 우대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어긋납니다. 뭐예요? 선지자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여기 노커멘트예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는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가장 가까이 자기와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낸 제자들, 이들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15절인 거예요. 근데 이 대답, 이 정답은 의외로 쉽게 터집니다. 의외로 쉽게 터져나와요. 그도 언제나 성질 급하고 예수라면 사족을 못 쓰며 언제나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감적인 마음으로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대로 토해냈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이 쏟아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은 말이어서 놀랄 얘기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 판신이 그리스도인 시대에, 아구스트 그 신전이 그리스도인 시대에, 시저가 그리스도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건 에디슨이 계란을 세우는 것과도 같아요. 에디슨이 계란을 세로로 세웠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끄트머리를 조금 깨니까 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까짓 거라면 나도 했겠다. 너는 왜 그거 생각 못했느냐는 거예요. 한 끗 차이지만 이건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연결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임할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들 이거 다 분리됐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저것과 연결했더니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것처럼요. 연결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원래는 분리되었었어요. 막연히 기다리던 희망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예수님도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이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세 가지 직능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첫째 왕, 둘째 선지자, 셋째 대제사장이에요.
세 사람이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능은요,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걸 다시 생활로 풀어보면요, 왕이라고 한다면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이거예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예수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지 모르고 있을 때 선지자 대신 예수가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는 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나는 어쩔 수 없이 육에 속해서 나는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여기저기에 죄를 산적하게 만들어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그때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죽어가며 저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대속하여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대 직능,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고 대박이지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쪽박이며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고백, 이걸 내 앞에 계신 초췌하고도 시골 촌뜨기같이 메말라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곧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이 일자 무식이고 단무지 같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쏟아낸 거예요. 깜짝 놀라죠. 벳세다로 가던 배에서 빵 하나 때문에 걱정하던 그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던 그가 어디 가서 배운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나의 삶의 먹잇거리를 주시고 나의 무지를 가르치시고 나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벌써 아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시모나,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지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덧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게 이 고백을 한 것은 너의 혈육이 고백하게 한 게 아니고 너의 IQ가,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너의 선지식이 있어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셔서 고백한 거라 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에게 허락한 이 축복은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가 태동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너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부분에서 우리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한 이 카톨릭의 해석은 베드로는 곧 반석이다, 베드로의 육체가 곧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서 그의 권한, 그 사제직 권한을 교황들이 법적으로 계승하면서 오직 교황들에게만 주는 축복권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죄부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룩진 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똑같은 이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반석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트로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 쓰고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로 씁니다. 참 이 헬라어는 굉장히 성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요, 앞단어와 뒷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성의 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와 같은 단어를 해석해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신격화하는 우상 종교를 만드는데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공평성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붙들고 있는 해석이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해석이,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훨씬 더 성서적이라고 믿어요. 자, 어쨌든 교회론을 다루면 베드로가 뜨끈뜨끈하게 받았던 그 감격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의 축복에 대한 그 설레이고 정말 감격에 찬 그 목소리를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반석의 복이에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요, 이 고백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반석의 복, 비전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때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아요? 하루만 복음을 전해도 3,000명, 사도행전 5장에 가면 5,000명이 등록해요. 이 정도로 초대교회, 즉 처음 교회를 주춧돌을 삼는데 이 베드로가 쓰임받습니다. 그걸로 볼 때 너는 이 반석,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한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래 갖고 있었는데요,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는 동사어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명사로 해석하면요, 모래, 자갈, 짱돌, 굴러다니는 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동사로 해석하는 것보다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짱돌 같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 쓸모도 없어서 이 사람에게 차이고 저 사람에게 차이며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요, 잘 쪼개진 너럭바위예요. 잘 쪼개진 돌. 잘못 쪼개진, 여기 툭 피지고 저기 툭 피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니고 잘 쪼개진 돌. 이게 석수들에게서 볼 수 있더라고요. 한 유튜브에서 한 석수가요,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다가 정 한 20개 정도를 선을 하나 쭉 반드시 긋더니 거기 위쪽에, 중간 쪽에 계속해서 20여 개의 정을 이렇게 안배해서 박아 놓더니 해머로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작은 해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쪼개냐고요. 근데도 미련스럽게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고 위로 때리고 아래로 때리고 계속 순서대로 때려요. 미련스럽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충격을 주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돌이 쫙 뽀개지는데요, 평평하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잘 쪼개진 반석. 잘 쪼개진 반석. 여러분, 잘 쪼개진 반석은요,
아무 쪽에도 쓸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데는 깨서 쓰면 돼요. 큰 데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 든든한 집이 돼요. 그 위에 돌들을 세우면 탑이 돼요. 어디로 가도 환대하고 어디로 가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요, 베드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방인 교회를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를 중요한 의견을 내놓을 때 베드로의 한 의견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데 권위 있게 허락됩니다. 어디든지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잘 쪼개진 너럭바위의 은총. 아무 쪽에도 쓸 수 있어요. 어디다도 쓸 수 있어요. 작은 곳은 쪼개서 쓰면 되고 큰 곳은 그냥 쓰면 될 만큼 너무너무 존귀하게, 하나님께도 존귀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고,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이 사람에게 욕먹고 저 사람에게 욕먹던 그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인 이후부터 그는요, 잘 쪼개진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예요. 1차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걸 열고 닫는 권세를 줍니다. 열고 닫는 권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이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쇠.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고유하게 주고 끝낸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 권세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21년 동안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크고 작은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 나 교회를 올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교회를 못 오시나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길을 가다가 무당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계속 다니어서 금년 1년 동안 다니게 되면 1년 안에 당신의 아들은 죽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실제는 그 가정에 그 아이가 굉장히 자유분방했고 집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며 부모를 속썩이던 때였어요. 얘가 어떻게 사고를 쳐도 사고 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됐는데요, 내가 올감이 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안 다녀야 된다는데 이걸 내가 무슨 용기로 말하겠냐고요. 기도가 돼요. 내가 올감이 쳤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뜨거운 열기가 내 속에 차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내 속에서 나갑니다. 성도님, 아들 죽지 않습니다. 아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아마 성도님께서 복이 있다면 제 말이 정말 크게 들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제 말에 무게를 실은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열심히 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다음부터 왜 불안한 건 왜 나일까요? 왜 나는 불안할까요? 내가 대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아들이 죽는다면 나는 뭘로 보상해요? 나는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심히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 다음 새벽부터요, 그 아이 이름이 계속 터져나와요. 죽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은 아버지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12월 말쯤 왔습니다. D-Day 며칠 앞두고 아들이 죽으면 어쩌지? 여러분, 31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어둠의 권세는 1일의 여분이 있을지 몰라 하고 하루일을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 일주일을 넉넉히 지난 뒤에 성도님에게 전화했어요. 성도님, 아들 죽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어요. 모범생이 돼버린 거예요. 모범생.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공부하고 엄마 아빠의 말을 고분고분히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얘는 죽는다고 무당의 신권을 갖고 얘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엄마가 1년 동안 기도를 받으며 천국 열쇠를 담임 목사를 통해 사용함을 듣고 믿고 끝까지 갔더니 이 아이는요, 지금도 죽지 않았어요. 그게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고 끝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영적 그릇된 성도들이 어쩌면 단무지 같은 베드로 같은 성품, 잔머리 굴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수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은 반석. 어디로 가도 우대받고 어디로 가도 존대받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 살고 죽는, 천국을 열고 닫는, 생명을 죽고 사는 이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 천국 열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반석의 복과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기만 심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IQ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 계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서론에서 나눴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권위 있는 진리 한 수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의 영, 계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는 성경의 달인이에요. 성경을 관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계시의 은총,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게 하는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단무지. 예수님 앞에서 단순해요. 무식해요. 지랄 같아요. 실수 많아요. 그런데 순진해요. 그런데 예수라면 사족을 못 써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무덤이라도 쑥 들어가고 물이라도 걸어가는 이게 베드로예요. 지금도 지금 오발탄이 벌어질 순간입니다. 지금 자기가 정답이라고 머리에 정돈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쏟아낸 말인데 이게 진리였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떠돌아다니던 그 그리스도 개념이 오늘 내 앞에 계신 위대하신 나의 선생이신 예수에게 조인하고 연결시켰던 이 사건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알게 하셔서 연결함으로 두 가지 복을 주셨대요.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어디로 가도 존경받아요. 어디로 봐도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참 존귀하다, 쓸만하다 이 소리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주받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얘가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여탈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 예수를 알아본 사람.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